좋은 날, 거룩한 날, 주일인데 여러분 교회 왜 오셨습니까? 너무 뻔한 질문이죠. 뭐 저런 질문을 하나. 예배하러 오셨죠? 저는 교회 왜 왔겠습니까? 설교하러 왔을까요? 아닙니다. 예배하러 온 것입니다. 설교도 예배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지으셨고 예배 받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빚으셨는데 예배할 공동체, 예배할 백성을 빚으신 거예요. 그리고 홍해를 가르고 구원하신 다음에 광야 생활 가운데 성막을 만들어라. 그래서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예배할 장소입니다. 예배할 사람은 공동체는 마련이 됐습니다. 장소가 필요하잖아요. 성막. 장소를 만드셨어요.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입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하나님이 만들라고 한 대로 성막을 만들어 놓고 봉헌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가득히 임재했는지 모세가 감히 들어갈 수 없었더라. 성막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고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오늘 말씀에 권면하고 계세요. 이렇게 예배하라. 12절에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섬겨라. 20절에도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서 섬긴다는 건 서비스, 워십, 예배예요. 엎드려 절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나를 낮추고 최대의 가치를, 경의를 그분께 드리는 것. 예배할 백성을 만드시고 예배할 장소 성막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예배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받기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예배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제사법입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제사의 의미예요. 한마디로 헌신이에요. 하나님께 모든 걸 드리라는 거예요. 요제, 거제, 화제, 전제, 이거는 예배의 방법이에요. 요제, 재물을 흔들어라. 거제, 재물을 높이 들어 바쳐라. 화제, 불태워서 드려라. 전제, 부어서 드려라. 예배의 방법이에요. 유월절, 초막절 같은 거, 매일 드리는 상번제, 일주일에 한 번마다 드리는 안식일, 월삭, 이 모든 것들은 절기 예배예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1부터 4계명까지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를 레위기와 그 이후에 더 구체적으로 제사법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라. 결국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사랑이에요. 성전 예배, 제사만 드려서는 되는 게 아니고 삶의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도덕법이라 그럽니다. 성전 예배와 삶의 예배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성전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문 밖에 나가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실천하는 우리의 삶을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완성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막을 지으라,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하라, 제사하라 했는데 이 성막은요,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를 행군하고 행진하는데 12지파 진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이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3지파씩 12지파가 진을 쳤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했습니다. 성막이 그들의 행진의, 공동체의 삶의
중심이었던 것입니다. 예배는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거예요. 길이 천갈래 만갈래 갈라지고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찢어지고 전염병 때문에 왔다 갔다 정신이 없어도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성전을 모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두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를 맴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이 가만 보면요, 뻔합니다. 맴도는 거예요. 그죠? 근데 맴도는 거에 중심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맴도는 중심. 어떤 사람은요, 물질주의만 맴돌아요. 어떤 사람은 명예. 거길 늘 맴돌아요. 쳇바퀴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성막을 진중심에 놓는 삶은 하나님주의를 맴도는 겁니다. 성전을 늘 맴도는 겁니다. 그게 예배자의 삶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꾸 이걸 벗어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를 통하여서 참된 예배자를 빚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주의만 뺑뺑 맴도는 그런 예배자를 삼으시는 겁니다. 광야는 길이 험하잖아요. 요즘은 뭐 다 길이 너무 좋죠. 길이 험할 때 우리가 막막하다 그러잖아요. 이게 옆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앞으로도 못 가고 깜깜지경이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지 않으면 한 발 앞도 알 수 없는 막막한 광야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길이라는 걸 붙들게 됩니다. 비로소 그걸 그때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앞길이 창창대로로 열려지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길인지 뭔지 상관도 없어요. 광야의 길이 험할 때, 앞길이, 내 인생의 앞길이 막막할 때, 그때 우리는 예수님이 길인 거를 고백하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 가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라. 맞습니다, 주님. 주님만이 내 길입니다. 그걸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광야는 적막하잖아요. 소리가 없어요.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세상. 그리고 우리가 가끔 뭐 기도원도 가고 교회 조용히 나와 기도하고 혼자 그러는 시간을 갖는 이유가 뭡니까? 너무 시끄러우니까. 집중이 안 되니까. 광야는요, 저절로 집중이 돼요. 왜? 들리는 소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에 자연히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비로소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에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되신,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요, 2000년 전에만 성육신하시고 육화되셔서 임하신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광야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살아서 꿈틀거리며 말씀하는, 성육하는, 육화된 내 삶을 인도하는 말씀인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 40년 광야를 뺑뺑이 수르광야, 바람광야, 시내광야, 신광야, 광야 40년 돌아다닌 광야가 구약 시나이 반도와 그 위쪽 동서편에서 4개가 나오거든요. 적으셔도 돼요. 연말에 시험 치겠습니다. 사흘길, 하나님의 두 돌판, 십계명 돌판이 들은 법궤가 제사장들이 메고 이스라엘 진 행군하는 사흘길에 앞서서 늘 갔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길에 빛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광야길을 밝히고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적막한 광야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 모두 마찬가지인데 저도 신앙생활하고 목회하다가 어두운 광야길을 헤맨 적이 있습니다.
도대체 한치 앞을 알 수 없는데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데 시편 70편 4절 새벽 예배 때 그 기도원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또 누가 보내주는 문자 가운데 요즘도 더러 가끔 보내주는 분이 있어요. 목사가 성도한테 보내줘야 되는데 성도가 제가 아는 이제 전에 목회하던 저는 너무 감사해요. 그 희한해요. 성도가 목사한테 보내주는 게 더 은혜로워요. 예, 받고 제가 힘을 내고 또 기도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기도원을 갔는데도 문자가 왔는데 봤더니 세상에 그날 기도원 목사님이 설교한 똑같은 본문. 저는 우연이 아니고 제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제가요 이 말씀을 부둥켜 안고 기도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자기 문제는 한마디도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제가 목이 말라요. 먹을 게 없어요. 장래가 깜깜해요. 막막해요. 적막해요. 말씀 좀 들려주세요. 살 길 좀 열어주세요. 한치 앞을 알 수 없어요.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얘기 쏙 빼고 주님만 찾고 있어요. 주님께만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그리고 그 뒤에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구원해 달라는 거거든요. 주의 구원을 사랑한다. 이 말은 나를 좀 건져주세요. 죽게 되었어요. 물에 빠졌어요. 공경에 처했어요. 하나님 저를 좀 건져주세요. 홍해를 갈라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그걸 갖다가 자기 문제는 쏙 빼고 주님을 찾고 있어요. 주의 구원. 주님께만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응답해 주세요. 살 길 열어주세요. 그러지 않고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이것도 주님을 찾고 있어요. 주로 말미암아. 그리고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무슨 말입니까? 응답해 달라는 거예요. 응답 받고 축복 받은 다음에 하나님을 우리가 높이고 위대하다 하잖아요.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그 고통 가운데 이 시편 70편 읽어보십시오. 엄청난 고통 가운데 사지에 처해서 원수들이 둘러싸고 나 잘 되는 거 꼴보기 못 봐서 내 망하는 거 좋아하고 아하 그렇게 조롱하는 장면 속에 처한 이 시편 기자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문제는 하나도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제가 이 말씀 가운데 예배를 발견했어요. 광야 적막하고 막막한 이 신음소리 나는 길에 내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긴 했지만 거기에서 벗어나서 내 영혼이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예배구나 이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구나.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 아무 소리 들리지 않는 이 외로운 길에 우리의 친구가 되셔서 말씀해 주세요. 순간순간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내 인생의 길을 삼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광야는요 삭막하잖아요. 황량하잖아요. 먹을 거 마실 거 없잖아요. 그때 우리는 예수님만이 양식인 것을 생명인 걸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 양식이 없는 줄인 이 상황에서 우리는 하늘 양식 만나를 기다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만나는 하늘에서 내린 참된 양식, 참된 음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만이 내 삶의 영원한 토대인 걸 기억하고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다가
왜 사막인가? 광야를 다른 말로 사막이라 그러잖아요. 왜 사막인지 혹시 짐작이 가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힌트를 드릴게요. 망막, 정막, 상막, 산막이잖아요. 사막이니까 하나만 더 하면 돼요. 무슨 막일까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성막. 믿거나 말거나. 그래서 사막이 아닌가. 광야는 망막하고 정막하고 상막하고 산막인데 거기에 성막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오히려 은혜가 되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광야길이 아닌가. 고난의 막막한 길에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빚어가셔요. 왜 광야길을 우리에게 주시느냐? 여러분,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참된 예배자로 빚고 계신 거예요. 나 예배 드리는데요, 맨날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찾는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셔요. 광야, 입에 단내가 나는, 신음소리가 절로 터해지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이 고난의 길 가운데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높이는, 섬기는, 걷는 예배자, 우리를 빚어가는 겁니다. 엎드려서 나와서 앉아서만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고난의 길 가운데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함께 걸어가는,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사하는, 높이는, 하나님을 부르는, 하나님을 찾는, 걷는 예배자, 광야의 예배자, 하나님이 지금 찾고 계신 것. 하나님만을 중심에 모신 참된 예배자를 지금 빚어가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은 삶의 예배는 어떡합니까? 성전에 모여서만 예배드리고 할렐루야 해놓고 문 밖에 나가면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는 삶의 예배를 드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실제로 얼마나 사람을 사랑하고 배려하시는 세심하신 자비하신 분인지 신명기 22장에 보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지붕에 난간을 꼭 만들어라. 집을 지었을 때 옥상에다가 난간을 만들어서 혹시 누가 거기 올라갔다가 실수로 발을 헛디뎌 떨어지는 일이 없게 하라. 그 사람이 실수에 떨어져 다쳤더라도 책임을 너에게 묻겠다. 하나님은 얼마나 세심하시게 배려해요. 요즘 우리가 장애우들이나 뭐 이런 분들, 그죠? 뭐 소수자들도 동성애는 우리가 잘못되고 인정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인권을 존중하고 배려하려고 애는 쓰고 그러잖아요. 구약의 하나님은요, 자기 집 자기가 짓는데 옥상에 난간을 만들거나 말거나 알게 뭐예요?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혹시 옥상이 계신 분 없으면 만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래. 하나님은 삶의 예배를 우리에게 요구하셔요. 제가 목회하다가 목사는 이제 설교하고 참 조심스럽지만 어쨌든 가르치는 직이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요, 딱 교만해져가지고 설교한 대로 가르친 대로 성경 말씀대로 뭐 자기도 그렇게 못 살지만 성도들이 변화가 안 되면 조금 조바심이 날 때도 있어요. 목회를 헛하고 있는 거 아닌가,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있을 때 제가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여기 모여갖고만 예배 드리고 하나님 높이면 뭐 하나, 나가갖고 살 때는 식사기도 하나도 창피해갖고 제대로 못하고 가끔 거짓말도 하고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아휴, 이게 뭔가, 이거는 예배가 아니지 않는가, 조바심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모여서 드리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제사법, 이 성전 예배를 소홀히 생각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혼쭐이 나고 회개한 경험이 있습니다. 엘버트 심플슨 박사라는 분, CMA,
기독교 선교 연합을 창시하신 분인데 이제 어디에 가서 강연을 하게 되었는데 강사가 3명인 겁니다. 주제는 성화, 거룩함이라는 똑같은 주제로 강의를 하는데 이분이 3번째예요. 첫 번째 분이 나오더니 죄의 뿌리를 뽑으십시오. 그래야 거룩해집니다. 성화됩니다. 맞는 말이죠. 두 번째 연사가 나오더니 뿌리 뽑은 게 다시 싹이 나면 안 되니까 자꾸 누르십시오. 꾹꾹 밟으십시오. 올라오지 않게 죄의 욕망을 억누르십시오. 맞는 말이죠. 3번째 강단에 올라갔는데 할 말이 있어야죠. 다 얘기해버렸잖아요. 회중들을 향하여서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거룩해 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성화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과 삶의 공식들과 여러 가지 방법들에 눈을 돌려서 거기로부터 벗어나서 그 모든 것들을 주시는 그분만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주님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오직 그분을 예배하십시오. 많은 청중이 은혜를 받았어요. 뿌리 뽑아라, 눌러라. 맞는 말이지만 율법 아닙니까? 그게 되더라 말입니까? 1계명부터 4계명을 소홀히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소홀히 하고 참된 예배를 드리겠다고 삶의 예배가 더 중요하다고 그래야 이게 온전한 예배라고 맞는 말이지만 하나님을 드리는 이 성전 예배를 소홀히 하고 그게 되더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되냐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었죠. 그걸로 안 되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사랑의 법으로 율법을 참된 예배를 완성하신 것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이 성전 예배가 먼저예요. 이게 너무 귀한 거예요. 이게 안 되고는 삶의 예배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이 예배를 우리가 잘 드려야 돼요. 좋으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참된 예배자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예배하라 돌판에 새겼잖아요. 1계명부터 4계명 하나님 사랑하라. 그리고 거기에 부차적인 세세한 조항들 레위기에 여러 가지 제사법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게 내 바깥에 있잖아요. 돌판에 새긴 것 아직 내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내게 되고 돌판에 새긴 예배가 내 영혼의 심령에 새겨져서 내면화되게 하는 기간, 그게 바로 광야예요. 광야를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예배가 뭔지를 모릅니다. 광야를 지나며 우리는 참된 예배자로 빚어져 가는 것입니다. 파스칼이 17세기 프랑스의 과학자요 철학자, 인류의 몇 명 안 되는 천재 중에 하나라잖아요. 아인슈타인이나 이런 사람들의 버금가는 천재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가 어느 날 밤 하나님과의 극적인 만남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조그만 종이에다가 자신의 체험을 적어 윗도리 안주머니에 평생을 늘 넣고 다녔어요. 밤 10시 30분쯤부터 12시 30분까지 불. 그것은 철학자와 지혜자들의 하나님이 아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었다. 복음의 도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안전하다는 확신, 느낌, 평화, 환희의 눈물. 아멘. 평생 그날의 기억을 안주머니에 간직한 것. 바로 이것입니다. 광야는 내 바깥에 두 돌판에 새겨진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이 내 심령에 새겨져서 내면화되어서 내 존재 전체가 살아가는 평생 동안 광야길이지만 날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중심을 맴돌고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을 찾는 예배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는 하나님을 알므로써 가능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이신 하나님, 진리이신 하나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리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광야를 통해서만 우리의 뼈에, 영혼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오늘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이 알려주시잖아요. 17절에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 주 가운데 주, 가장 높은 광대한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는 진실하신 하나님, 뇌물을 받지 아니않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는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리고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험한 인생 살아가는 동안 삭막하고 적막하고 막막한 광야를 지날 때에 먹을 것을 주시고 인도하시는 권능의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연약한 자의 편이 되어주시고 뇌물 받지 않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똑같이 사랑하는 하나님, 그리고 나그네를 압제하지 않고 떡을 먹이시는 자비로우신, 지붕의 난간까지도 만들어 떨어지는 사람 없게 하라고 너무나 세심한 것까지도 챙겨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으라는 것,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와 같은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셔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같이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찾고 계신데 어떤 사람을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자. 광야길 가운데 신음소리, 불평, 원망밖에 나올 수 없는 이 상황에도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기서 끝내자, 포기하자, 저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고 불신앙적인 말이나 내뱉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 광야 험한 인생길 가운데도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라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라고,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라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자, 빚어가고 찾고 계신 거예요. 다니엘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까지 다 회파되고 잡혀갔잖아요. 참 믿음이 좋고 훌륭해서 느부갓네살 왕 때 잡혀갔는데 그 다음에 바벨론을 멸망시킨 바사, 페르시아의 왕에까지 3대에 걸쳐서 나라의 총리를 했잖아요. 그가 그 이방 먼 나라 우상 나라에 가서 사자굴에 처해지는 죽음의 앞에 처해진 핍박까지도 무릅쓰고 지킨 것, 하루에 3번 창문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열어놓고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한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한 겁니다. 나는 지구 끝에 어느 곳에 처할지라도, 광야 끝자락에 처할지라도, 깊은 시면의 바다에 내려가 있을지라도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죠.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고달픈 인생길을 허락하는 이유 딱 하나입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나를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나만 바라보고 나를 중심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제가 삶의 예배가 중요하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만 높이는 이 성전 예배,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예배를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소홀히 여기고 혼쭐이 나고 아직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이게 신앙이구나.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구나 깨달은 다음에 성경에 그날 기록해 놓은 몇 가지 글귀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나는 찰나입니다. 하나님은 영원이십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나는 가난합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 고백이에요. 광야길 가난하고 연약하고 찰나고 죄 가운데 불평불만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엎드려서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은 거룩하다, 하나님은 전능하다, 하나님은 자비롭다, 하나님은 영원하다고 고백하는 그 참된 예배자를 하나님은 찾고 비적하고 계셔요. 여러분, 어떤 광야 길에 있습니까?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때로 힘든 불평이 나올 때도 있지만, 내 믿음이 연약해질 때도 있지만, 그때 중심만은 잃지 마십시오. 내 삶의 중심이 이 광야길 가운데도 하나님이신 것을, 그분을 예배하는 길만이 내가 살 길인 것을 붙드십시오. 오늘 본문 13절,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노라. 예배 왜 하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높이고 광야, 이 힘든 삶 가운데 절망밖에 없는데도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고 찬양 감사 드리잖아요. 내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참된 광야의 예배자로 설 때 하나님의 기쁨이, 천국의 구원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 여러분의 가정, 자녀, 온 교우들이 이와 같이 어떤 어려운 상황에도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광야의 예배자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날 우리 모두 천국에 가서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공동체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